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를 채우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요, 모두 주님의 놀라운 큰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불평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19장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갑자기 이 공간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 그것처럼 본문 안에서도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개월은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3개월이라고 하면은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해서 30일, 30일, 30일 이렇게 90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 버전이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말은 3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냐면은 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3월 1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45일이 된 것입니다. 이 45일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본문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그곳 가운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두 부류처럼 느껴집니다. 야곱의 집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두 부류가 아닙니다. 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상. 그러면 왜 본문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라고 하면 되지 야곱의 집에 말하고 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야곱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생각이 나고요. 이삭을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이삭 토스트가 아닙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곱을 생각하면 이삭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집에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너희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사건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그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해도 참으셨고요.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공급하기를 힘쓰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왜 의무를 부여하실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전 흐름과 연결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필요를 채우셨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깊은 관계, 즉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깊은 관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먼저 보여줄게. 이것을 마라에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을 받아주신 거예요. 왜? 아직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직은 남이니까. 아직은 책임질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신 거죠. 너와 내가 언약 관계를 맺으면은 이제 너가 앞에서 봤던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것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야 라는 것을 이 19장부터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연애를 할 때요, 우리는 연애 안에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죠. 양다리를 걸쳤다고 해서요 위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다리를 걸쳤다고 해서 양육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자신과의 관계를 연애 관계로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좋은 표현으로는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책임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전혀 부담으로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피할 길도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4장에 보면 언약 체결식이 시작되는데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언약 체결식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은 느끼는 거죠. 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이것의 이제 시작이 19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깔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자, 언약을 지켰을 때 받는 복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복의 통로가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나라 다시 설명해 볼게요. 제사장 나라는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소유였고요, 아담은요 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요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피조물답게 살 수 있었어요. 아담은요 인류의 최초 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아담은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피조세계 안에서 복을 누렸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마 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복을 누리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게 창세기 1, 2장을 봤을 때요, 이게 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요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아담이 화요일 날 먹었다.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아담이 며칠 날 복이 나왔는지가 안 써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중간에 얼마나 아담이 복을 누렸는지는 기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루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풍성히 누릴 만큼 누린 다음에 범죄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 아담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였어요. 이 세 가지 복을 받으면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담은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복 가운데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본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너가 나와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 너가 내 소유였으면 좋겠어. 너가 제사장 나라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거룩한 백성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언약 체결식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고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큰 은혜였어요. 세연도 지금 아멘 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깊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예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장 큰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자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이해는 맞지만 이 정탐꾼들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그 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어요. 그 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들어간 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12 정탐꾼들 가운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실패했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내 자신이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 결과를 뒤집는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습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은 분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낮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닌 승리한 이스라엘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을 맺으면 실패했는데 새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얻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는 자가 바로 교회예요. 좀 다르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의인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이고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결과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기서 제가 저 혼자라도 아멘을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예.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될 자, 제사장으로 되어야 될 자,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낮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헤어짐이 없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바로 무려 40년입니다. 교회는요 그 보호하심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 안에서 풍족히 누리는 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을 때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의 통로라고 했을 때 이 복의 통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만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는요 만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그러한 자들을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빛, 뭐 소금 이런 단어 다 좋은데 뭔가 빛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이 수식어가 멋있게 느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빛을 보게 되고요 어둠의 일을 깨닫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죄인인 인류의 대안이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지출하는 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된 자 같지만 불행한 자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소유가 적어도 자신의 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는요 정말 복된 자예요. 정말 아름다운 자예요. 우리가 이 진짜를 봐야 됩니다. 진짜를.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참된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러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빌드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로 인해서 레벨업이 한 것이 아닌데,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 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 높은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거죠. 아멘.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세계관 공부를 하다가 좋은 동화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4세 권장 동화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귀여워요. 꼬마 너구리 감춰진 보물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에요. 딱 누가 봐도 어린이 동화책 이름 느낌이 나죠. 짧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꼬마 너구리가 있어요. 이 꼬마 너구리는요 숲속 친구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냥 어느 날 꼬마 너구리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슴처럼 춤도 못 추고, 비버처럼 멋진 조각상도 만들지 못하고, 개구리처럼 연잎 위에서 수영도 못하고, 쥐처럼 민들레씨를 타고 날지도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아우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늑대가 나타나요.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너구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구리, 너는 충분히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내가 왜 너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얘기해 줄게. 사슴이 그렇게 예쁘게 춤을 추는 이유는 너가 나타났을 때 너무 기쁘기 때문이야. 비버가 멋진 조각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멋진 모델이 되어주기 때문이지. 개구리가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물 밑에 있는 물고기를 쫓아주기 때문에 개구리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거야. 쥐가 민들레씨를 타고 날 수 있는 것은 너가 나타나면서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쥐가 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요, 저는요, 아 작가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늑대는요 창조주 하나님 같고요, 너구리는 꼭 우리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동화책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100% 완벽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비판할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 사실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가치를요, 저는 저의 어떠한 탁월함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제가 가치가 없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요,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요?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럼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거든.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바로 너잖아. 내가 너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 안에서 그 소유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고 믿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왜? 이미 주 안에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2차적으로 한번 고려할 사항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터에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장 월등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이 주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아, 그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자이구나라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유행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모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찍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됨을 찾고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